제가 미국에서 53년을 살고 있는데 뭐 제가 미국을 갈 때는 정말 한국에 희망이 없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부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미국의 인류 대학 하버드 같은 대학에서도 보면은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0.03%인데 하버드 입학생의 6%가 한국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재들이 많죠. 우수한 사람이 많아요. 참 자랑스럽고 하는데 이게 뭐 아직도 그냥 한국의 세계에서 자살이 제일로 많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그냥 뭐랄까 창피스러워서 뭐 자랑하기가 힘들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요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때를 비교해서 보면은 도덕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정 교육 또 주일학교 교육 이런 것이 엄청나게 이제 변화돼 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생각해 교회가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가 교회에 대한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최근 이렇게 이제 발표되는 거 보면은 교회에 대한 그 지탄 또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 뭐 이런 것이 뭐 형편없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잘 보고 찬송 잘하고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잘 알려면은 성경을 잘 많이 읽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상 밖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아무리 여기서 뭐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잘 떠들어도 세상 밖에서 정말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못하면은 그야말로 말짱 헛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이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겸손하고 내 이웃을 얼만큼 사랑해서 내가 하고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이게 뭔가 달라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 이렇게 그냥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선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우선 정확히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실제 보여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게 되도록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뭐 바라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옛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다 그 성인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삶 이런 걸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건강치 못하면 아무리 출세하고 돈이 많아도 그 소용없다는 건 뭐 이미 많은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암 환자를 많이 다뤄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 한국에서 참 많은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좀 쉬려고 하는데 그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게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를 제가 옆에서 많이 보면은 정말로 이 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우리 몸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왜 죽는가 하는 걸 다 연구해서 그걸 예방하는 약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130년 이상은 살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육체는 이렇게 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몸은 육체와 정신, 마음 그리고 또 영혼 이게 합해서 건강해야 이게 이제 건강하다. 그게 안전해야 건강하다. 그래서 지금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그 건강의 정의가 그 육체만이 아니라 이런 정신적 그리고 또한 사회적 그러니까 남과 같이 못 지내는 사람은 그 건강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만 뭐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건강치 못한 거예요. 그 정의에 따르면. 그리고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도 건강치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뭐 수천 년 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런 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증명하는 많은 그 연구가들의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한 20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굉장히 이제 논문들을 많이 제가 있는 지금 UCI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교수들도 발표를 했는데 그 병을 누가 제일로 안 걸리나 보니까 이게 음악가들이 제일로 안 걸려요. 지금도 그렇고 치매가 제일로 안 걸리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악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보니까 교회 성가대원들이 제일로 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피 검사를 해보니까 이 면역 세포가 보통 사람보다 많아. 또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그 유전자라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있어요. 세포 안에 핵이 있어요. 그 핵 안에 이제 유전자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은 한 이제 23쌍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남자 여자와 달리 XX하고 XY 이게 구별돼서 그거 이제 유전 물질가 있고 그 성분이 이제 DNA라는 핵산인데 그 핵산 안에 이제 네 가지의 염기가 이게 이제 30억 개 쌍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이 사람마다 다 그 배열이 달리게 돼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그건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 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7개 도시를 돌면서 살면서 한국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갈라지지 않은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데는. 근데 그 교회에서 왜 갈라지나 보니까 전부 다 집사, 장로, 목사님들 일반 신도들은 관심이 없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말썽을 피워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그리고 자기 남 그 생각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또 이제 요새 제가 이제 대학원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데 60명 중에 한 40명이 여자인데 결혼들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왔냐 하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근데 절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본 진리예요. 기본. 그러니까 절대 마음에 들게 하려고 또 고치려고 애쓰면 그건 싸움뿐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런데 이제 그 DNA가 이게 RNA로 이제 변화돼 가지고 그 RNA가 그 다음에 단백질로 변화돼. 그 단백질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호르몬 또 효소 이런 것이 이제 세포 조직에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몸이 이제 활동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원숭이 침판지 그 DNA를 비교해 보면 거의 98%, 99%가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인간이 동물에서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 RNA를 조사해 보면 그 비슷한 것이 한 30%뿐이 안 돼요. 30%. 그러니까 그리고 1% 인간과 인간 개개인의 그 다른 것도 1% 이내예요.
그래도 그 조금 달라도 하는 짓은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간 이 이제 생각이 이 DNA가 그 이제 프로테인을 만드는 이제 과정에서 이게 다르게 해가지고 물질의 양과 그 기능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혹시 최근에 나온 책인데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이 한 3주 전에 나왔어요. 이건 독일의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인데 그 사람은 이제 신경학을 또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 말로 작년 말에 써가지고 나왔는데 그 매경신문의 특파원이 그걸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매경신문사에서 그걸 독어 교수들한테 번역을 시켜가지고 3주 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은 한 50년 전에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으로 그게 이제 유명한 리차드 더큰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그 유전자 그 사람은 유전자 학자가 아닌데도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사람 주장은 그런 이제 다윈 그 진화론처럼 이렇게 이제 강한 사람이 약자를 지배하고 그 이제 강한 그 유전자가 결국 이제 성공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차별되게 이제 그 이론을 전개했는데 그 공감하는 유전자를 바워라는 교수가 이제 그 유전자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IL6라는 그 유전자 물질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병이 생기려면은 그 화학적인 이제 반응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피해서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감옥소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이제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피부를 뽑아서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그 연구를 보니까 완전히 우리 생각이 우리 몸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부터 알려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거의 3,000년 전에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그랬어요.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가지각색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그 유전자가 이미 생각을 어떻게 하냐 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냐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벌써 우리 몸에 이제 나오는 호르몬 여러 가지 효소 이게 벌써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건강하려면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돼. 생각. 그리고 그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제목을 쓴 이유는 인간만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렇게 동조해요. 인간만이 동물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슬프면 자기도 슬퍼지고 남이 기쁘면 남이 기뻐지고 남이 성공하면 자기도 성공할 수 있고 이것이 그 유전자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그런 옆에 친구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매년 그 행복에 대해서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한 거 나와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이 좋은 친구가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바로 이번 유전자 연구하는 책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제가 읽고 생각해 보면 이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건강을 건강을 만드는데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이 찬송이라는 것이 기도를 갖다가 노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암 환자들 뭐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병은 고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연구하면 할수록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못 고치는 병을 가지고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대학에 오나
서울 사람이 제가 있던 그 세계적으로 제일로 유명한 암병원을 오나 아무 소용없어요. 죽을 사람은 어쨌든 죽게 돼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런데 제가 지금도 서울대학에 와서 보면 막 도태기 시장이에요. 도태기 시장. 근데 그 와가지고 그냥 불평불만 이제 3분 분이 의사가 못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데 그 아무 그 근본적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못 고치는 병은 절대 못 죽고 못 고치게 돼 있어요. 어디 가나.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뭐 고치려고 뭐 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일시적으로 그 진행을 좀 천천히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통증 뭐 이런 거 좀 적게 하고 이 정도지 근본적으로는 못 고치게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고 사는 것은 반드시 또 우리한테 달려 있지 않아요. 이미 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뭐 아까도 여러 우리 찬송이나 또 말씀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33년간 그 암병원에서 그 병원은 이제 세계에서 3분의 1 환자가 3분의 1이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한국의 부인들도 꽤 오시는데 이렇게 제가 그저 대충 비교를 해보면 한국 사람이 치료가 제일로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특히 한국 여자분들이 세계에서 제일로 치료가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쓰잘데없는 근심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온 세상 근심 걱정을. 근데 근심 걱정을 하면은 우선 우리 몸에서 이 글레린이라는 호르몬이 그 뇌에서 나오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식욕이 탁 떨어져. 식욕을. 그 식욕이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이게 전부 다 항암제라는 게 다 이게 독약이거든요. 이것이 뭐 암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 세포까지 죽이니까 견딜 수가 없죠. 한국 환자는 다 굶어 죽어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먹지를 못해 가지고. 근데 똑같은 치료를 해도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우선 이렇게 이제 의사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개 1차 치료가 실패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개 실험약이나 그다음에 2차 약, 3차 약을 쓰는데 그 모든 약이 뭐 암판 모든 약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잘 들어봐야 반절뿐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 20, 30%뿐이 안 들어요. 근데 왜 안 듣냐 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의사들이 약을 쓸 때 이게 들을까 안 들을까를 알고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이상스럽게 그 죽고 사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딱 당신 3년뿐이 못 살아, 4년뿐이 못 살아. 그리고 뭐 약을 줄 때도 이 약 먹으면 뭐 들어, 안 들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미국 의사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주면서 이게 들을 것이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통계적으로 한 2, 3%뿐이 안 드립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암에는 이제 약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전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되게 5가지 이상 쓰면은 어느 정도 암이 이게 조정이 돼. 그러나 5가지 쓰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되게 2, 3가지뿐이 못해. 그러니까 한 10가지 중에서 2, 3가지를 골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환자한테. 그러니까 환자들은 그 소리 듣고 무슨 저런 개 같은 소리가 다 있나. 제가 옆에서 도와주다가 이제 설명을 하죠. 이게 사실은 잘 모르니까 이 중에 2가지를 골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야 괜히 왔네 여기까지 비싼 돈 들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서양 사람들 하면은 이야 신나가지고 이게 실험약은 100명 중에 하나가 들어요. 1%. 그러니까 1% 이제 실험약을 쓰는데 이거 1%뿐이 안 된다면 한국 환자들은 얼굴 색깔이 확 그 자리에서 변해버려요.
근데 미국 사람 똑같은 얘기인데도 막 1% 되면 좋아 죽어요.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이 바라는 것의 실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잘 믿어?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늘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렇게 해서 믿어야 그걸 닮아가고 조심스러워하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암은 사실은 좋은 병 중에 진짜 나쁜 병이 이런 치매라든지 또 이제 뭐 이 뇌의 퇴행성 변화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병이. 근데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대개 한 100조 개 있어요. 뇌 안에는 한 1조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1000억 개가 이게 신경세포예요. 이것이 약 10,000개 세포하고 이 전기줄처럼 연결돼 있어요. 우리 몸은 이게 전자 회로로 쌓인 거예요. 회로.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 손가락 발가락에 찔리고 그러면 금방 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뇌가 이게 1.2kg 이 전체 몸무게 2~3%뿐이 안 되는데도 우리 이 몸의 피의 25%를 뇌에서 쓰고 있어요. 그 엄청난 일을 많이 해 뇌가. 그러니까 우리 뇌가 창조됐을 때는 약 30개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15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발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구라파에 가면은 외국어를 10개 정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뭐 뇌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나와. 근데 이게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이게 우리 몸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묘하게 그 나쁜 물질하고 좋은 물질하고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몸에. 그것이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놨어요. 현재. 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또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있어요. 이것이 서로 견제해. 근데 무슨 이유로든지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행선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지든지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적어지든지 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면은 이 밸런스가 점점 이렇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적이라는 거. 이제 암 환자 중에 특히 한국 암 환자 중에 한 5년 암 치료를 하면은 지겨워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치료 못 하겠다는 사람. 그 뭐 제가 잘 아시는 분이라 얘기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가령 현대의 정세영 회장님 또 패러다이스의 전낙원 회장님들은 한 7년 반 치료하시다가 치료를 안 하셨어요. 그분도 얼마든지 오래 살 수가 있는데 그냥 치료를 안 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다 해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2~3주 전에도 만난 분인데 의사인데 한 35년 전에 오줌에서 피가 나왔어. 조사해보니까 거기에 암세포가 있어. 서울대학에서 조사해도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이제 미국에 제가 있는 병원을 와서 거기서 조사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전부 다 이건 오줌에서 나왔으니까 뭐 신장 뭐 이런 요도 아니면 방광 이런 그거 다 떼어내자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50대 초반인데 무슨 이유인지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젊은 간호사하고 6개월 전부터 살게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 방광 이제 아니면 뭐 이런 똥통이죠. 이것을 여기 배 앞에다 차면은 아주 세상 끝으로 생각해 한국 사람은. 근데 미국 사람은 똑같은 걸 차도 너무 좋아해요. 그게 화장실에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플라스틱 백만 살짝 가르면은 그거 여기서 깨끗하게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면 더 좋아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거 다르면 아주 세상 끝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달라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달아가지고 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지켜보자 해서 한 5년간 지켜보는데 계속 피해서 암세포만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5년 만에 막 전신이 다 퍼졌어.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니까 약을 고르기가 힘들어서 그냥 제가 옆에 도와주는, 저는 주치의는 아니었으니까 옆에 도와주면서 그냥 흔히 쓰는 3가지 약을 합해서 써보자 해가지고 썼더니 그냥 한 2달 만에 싹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왜 그 약이 그렇게 들었나 하는 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괜찮았어. 근데 또 다시 이제 나오는 거야. 오줌에서. 이분이 아이고 이제 지쳐서 왔다 갔다 하기도 싫고 이제 그만두겠다. 그래가지고 지켜보자 해서 지금까지 지켜보는데 지금 37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와요. 근데도 아직도 몰라.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런 이제 뭐랄까 기적적인 사람을 많이 봤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어떤 좋은 것과 나쁜 거에 그 밸런스가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조사해 보면 암이 없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대로 다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라지도 않고 퍼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내년에. 이제 그게 우리 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스티브 호킨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뇌에 아주 루게그리 디지즈라고 그 퇴행성 변화인데 그건 뇌 안에 있는 이제 신경 세포 중에 모터 이렇게 이제 근육을 주장하는 그 세포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육 세포가 망가지니까 전부 다 근육의 퇴화, 그다음에 기력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 성대에 있는 근육이 다 퇴화되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 환자는 지금도 3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환자가 한국에 드물었는데 지금은 꽤 많아요. 한국도.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다 3년 안에 죽는데 그 사람은 51년간을 그 병원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3년 지나면서부터 기자들이 당신은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당신은 왜 안 죽냐 하니까 2가지만 얘기했어요. 나는 매일,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빅뱅이라는 그 이론을 전개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고 만들고 해서 이제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하고 맞먹는 물리학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아침 자기는 일어나서 오늘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해가지고 자기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그 독일 히틀러가 제일 좋아하는 와그너 음악이 있어요. 웅장한 음악. 그걸 들으면서 생각을 깊이 했다. 1시간 정도. 그리고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계획했던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했어요. 그리고 또 넬슨 만델라도 27년간 그 사형수로 감옥소에 있어서 이제 나왔는데 그냥 얼굴색이 좋고 하니까 기자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방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건강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매일 아침 사형수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뭘 할까 해가지고 기도, 특별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저녁에는 감사의 기도 이것을 27년간을 반복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깊은 그 이제 기도인데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걸 메디테이션. 이게 불교나 뭐 다른 종교도 불교는 철학이지만 다른 종교도 다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지금 이제 최근 나온 그 공감하는 유전자 책을 보니까 이 몸에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뇌가 이제 작동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이제 효소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엔돌핀이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약 4,000배 더 이렇게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발견돼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뇌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도 아직도 10분의 1 정도뿐이 아는 게 없어요. 꿈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도 아직도 몰라요. 꿈이 왜 생기고 왜 어떤 사람은 이런 꿈 저런 꿈 이거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에 대해서. 왜냐? 하나님이 일부러 너무나 정교하고 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몸을. 그래서 벌써 이제 40대부터 이게 퇴화 현상이 일어나요. 각 장기에. 뇌는 하루에 10만 개 세포가 죽어가. 옛날에는 뇌는 한 60 넘으면 이 퇴화가 재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아직도 뇌세포도 계속 재생돼요. 그게 재생되기 때문에 계속 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 방법으로 이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한다고요. 우리 몸은 묘하게 뇌가 이 자랄 때 밑에서부터 자라요. 그 밑에 있는 뇌들은 주로 감정을 다뤄 감정. 그게 이제 가운데는 그 뇌 간이다 해가지고 이 미생물까지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옆에는 그 모든 오감을 다루는 뇌들이 동물하고도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20대쯤 돼서 이 전두엽, 그 전두엽도 이제 위에 상층 상피 그 밑에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만이 거기서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도 거기서 해. 그 동물은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60부터 퇴화될 때 보면은 거꾸로 여기서부터 퇴화돼. 이게 60세부터는 한 10%씩 그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게 누구든지 70대, 80대는 한 30% 젊었을 때보다 30%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이렇게 이제 대학교라든지 무슨 큰 연구소 책임자들은 60 넘은 사람도 드물어요. 교회도 보니까 65세가 정년인데 대개 한 62, 3세에 다 그만두세요. 왜냐하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비주너리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벌써 60 넘고 이러면은 뇌가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70, 80 되면은 어린애처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되는 거야. 이게 조금만 하면 삐치고 조금만 하면은 남 미워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그 어린애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을 이거 지금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잠깐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뭐 이렇게 9가지 중에 맨 끝에가 절제가 있어요. 이 절제된 생활을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우리 몸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겨요. 없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지나친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적당히 해야지. 자기 분수에 맞게 적당히. 이것이 아주 근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병에 걸리면은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병에 걸리면 올 것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는 뭐 억울하거나 섭섭할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환자 53년 보는 동안에 우는 사람 내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병에 걸리고 더군다나 젊은 엄마들이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 딸이 죽는데도 안 울어. 왜 안 우냐 하니까 왜 울어야 되냐고 거꾸로 물어봐. 죽는 것은 누구나 죽지 않냐.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 차이지. 더군다나 이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잖아요. 그게 믿는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다른 자식들 집안 그건 다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능력 뭐든지 다 주게끔 돼 있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근데 그걸 안 믿고 그냥 자기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동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믿어요? 안 믿지.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믿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환자 다루면서 보니까 저 때문에 이제 신세를 많이 지니까 적어도 6개월, 7개월 같이 와 있는 동안에 제가 전도를 해보려고 보니까 이 사자가 붙은 사람들은 참 전도하기가 힘들더라고. 특히 검사, 변호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합리적으로 이게 딱딱 맞아야 믿음이 가거든. 근데 성경 말씀이나 이 예수님이 전부 다 뭔가 이게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지금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우리 뇌가 똑딱 하는 동안에 보통 2,000개 내지 4,000개의 그 능동적인 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수동적인 반응은 약 1,000조 개까지 할 수 있어요. 1,000조 개 똑딱 하는 사이에 우리 뇌가. 근데 컴퓨터가 지금 그런 게 나와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데 또 DNA 컴퓨터라고.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우리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느낌 이런 거 다 해.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두세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내 집사람 생각도 하지만 애인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는 그게 안 돼. 한 가지만 돼. 그리고 또 이 컴퓨터는 그 합리적인 거. 되게 그게 이제 바이너리 그 수학으로 하면 0, 0하고 1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0.5가 있어야지 0.3 있으면 컴퓨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흑과 백 사이에 그레이 존이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인간 삶이란 게 그렇게 똑바로 뜨는 게 드물어요. 다 애매한 게 있어요. 그걸 컴퓨터는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안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그래요. 그게 지금 인공지능이 만들어가지고 로봇, 드론, 별의별 거의 사람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것까지 왔는데 그런 이제 감정적인 거, 이 감정도 일반 감정은 되는데 그런 어떤 역설적인 감정은 컴퓨터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본 우리 생리를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저간 여러분께서는 이미 다 그런 아마 때를 지나셨으니까 여기서 예수만 잘 믿으면은 이렇게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